네, 오늘은 가시 같은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 가시 같은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평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 있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는 두 가지가 없대요. 첫째는 마귀는 낙심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웬만하면 낙심할 것 같은데 낙심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낙심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낙심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하던 나라,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봐주고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땐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 그게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 에돔 같은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도 밉지만 거기서 말리는 척하면서 실제로 더 고통을 주는 에돔이 더 미운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의 말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런 역할이에요. 시누이 같은 역할, 말리는 척하면서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남편이 사랑해 주지만 사실은 그 라이벌이 분인나가 그를 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없는 아이를 분인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 가지고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 에돔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에돔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저 가시 역할하는 에돔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에돔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허락하십니까? 이 가시 같은 친구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과 가시 같은 친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자만하지 말라고. 왜? 자만하면 무너지니까. 자만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죠.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에돔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에돔같이 귀찮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뭐라 그래요? 12장 9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에돔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보다도 항상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옆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가시 같은 친구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게 은혜가 머무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에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에돔이 하나씩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로 이 가시 같은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자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에돔 같은 존재를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에돔을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에돔에게는 에돔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돔은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에돔을 붙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에돔을 왜 미워합니까? 그거 바보죠. 오히려 에돔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에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에돔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또 에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사실 불쌍한 거죠. 왜 불쌍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변화되면 그는 또 버림받습니다.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에돔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최종 승리하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모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에돔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도록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그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뇌리 속에 떠오르는 가시 같은 친구들이 쭉 있죠.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고 그 가시 같은 친구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삼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살필 내용은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에돔에 대해서 나쁜 놈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에돔이 하는 일이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돔이 하는 건 시기심 있고 질투심 있고 태클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적어도 에돔이 하는 내용들을 전체를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반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영적인 청개구리가 돼버리면 된다고, 마귀한테는. 그러면 마귀가 쓸 카드가 없죠. 마귀가 진짜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도대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에돔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에돔이 하는 일들을 쭉 보면 10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포악이에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유다보다는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앞에서 막 자기 힘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힘을 줘보면 압니다. 힘 없을 때는 몰라요. 뭐 쥐뿔도 없으니까 어차피 기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조그만 힘을 줘놓으면은 약자 앞에서 펄펄 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완장체 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보들. 그 좀 속되게 비하시킨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그 완장 가지고 온갖 포악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 비난할 때만 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완장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작은 완장 하나 찼을 때 그 완장을 가지고 오히려 포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그죠? 철저히 다른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힘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포악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리젝트죠. 버림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힘이 하나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생각할 때 복수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 없다가 벌써 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보디발의 아내죠.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일리 좀 와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뭐 보복까지는 안 하는데 정신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죠. 아줌마 뭐 내가 유혹을 했다고? 난 눈 높아.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고 여자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보복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 보디바를도 부를 수 있죠. 그래, 네 못생긴 여자 얘기 듣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나를 갖다가 여기 팔았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나 사명자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힘은 그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잘 섬길 거라고. 내가 오히려 보호해 줄 거라고. 그게 포악과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자비함이에요. 자비함.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든 간에 그 힘을 포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데,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쓰는, 그래서 악한 마귀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편승이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예루살렘 공격하고 막 그럴 때 너도 그들에게 슬쩍 편승해 가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가 약할 때 그 약점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뭐 예를 하나 든다면 경주 최부자. 경주 최부자가 정말 존경받는 부자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복음안에서도 이런 경주 최부자 같은 좋은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복음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경주 최부자의 가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약점 사로잡히고 어려울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 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다 보면요, 주변에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따가 기회다 하면서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공격하거나 내 이익을 취한다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섬겼던 교회가 반포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게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불이 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옆에라고 하면 10m 떨어져 있어요. 20m.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핏 잘 보면 교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끝난 게 아니라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참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죠, 그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줬다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 교회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괜히 불난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불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참 뭐 폭이 이 인격의 폭이 넓은 교회다. 섬겼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도와주고 더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겼던 게 그거였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목사님 같이 저렇게 살아야지. 참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 그 쇼가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진심. 잘 도와줘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철없이 와서 그래요. 어디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기회예요. 어디서 그런 아말렉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형제들인데, 그죠? 어려움 당했으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유익, 그 이익을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라 그럴 때의 특징이 있어요. 약점을 이용하려고 그럴 때 그래요. 아말렉을 왜 멸절시키라 그런지 알아요?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왜 아말렉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저가 없애버려, 씨를 말려버려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 길에서 가장 피곤할 때 공격했고, 피곤할 때 공격했어요.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공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것이 동료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피곤한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라든지 항상 이 원리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도 여기 보니까 나중에 다 멸절시켜버리고 웬만큼 공격당하면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거의 아말렉 수준의 저주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그 약점 물고 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떻게 동역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여튼 남의 약점만 보면 그거 갖고 뭐를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있죠. 남이 피곤할 때 그 공격하려는 사람 있죠. 같이 서 있지도 마십시오. 벼락 맞을 때 같이 맞아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 안 하는 거라니까요. 아말렉의 죄예요. 그게 아말렉의 죄. 근데 안타깝게도 아말렉의 죄를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에돔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단 이 성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다고. 나중에 역사에서 에돔 사라져버렸어요. 에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말렉이 멸절되듯이 에돔도 멸절돼 버렸다고.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섬기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종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관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정신적인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막 기뻐하고
좋다, 잘 됐다, 그거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쌤통이다,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반면교사를 삼고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나오죠.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마음,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서 교회는 좀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이유를 몰라 그러는 교회, 그게 참 좋은 교회예요. 그거 뭐하러 도우려고 그래?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없어.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거라고. 이유 없이 돕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도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불쌍히 여겨.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13번 나온다 그랬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12번은 예수님께 사용됐고,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 딱 한 번 예외적인 게 여기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근데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불쌍히 있는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뭐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진 것을 방관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섬기고 돕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마이가 우리에게 대해서 뭐 도저히 더 이상 시험과 환란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저 전혀 반대로 했죠. 포악함, 힘이 주어지니까 포악하게 행했고, 힘이 주어지니까 그저 이익에 편승했고, 힘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황금줄이라 그러죠.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대요. 망한다는 얘기죠. 망한다는 얘기.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기회가 왔을 때, 그죠? 내 대적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멋대로 행동해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돕는 우리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지금 혹시 잘 되는 분들 있습니까? 잘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오나? 그래도 나오겠죠. 그죠? 우리 홍대서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으니까. 안 될 때만 나오면은 뭐 지금 별 의미가 없고, 그죠? 근데 잘 되는 게 진짜 더 위험해요. 안 되는 게 더 안 잘해요. 안 될 때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죠? 잘 될 때. 지금도 뭐 가을쯤 되니까 여기 뭐 그 어린 자매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 사귀던 오빠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그게 뭐 힘들어요. 그죠? 머리 자르고. 머리 잘랐네. 그 뭐 힘들어요, 그게. 그죠? 찬바람 불고. 이럴 때 와서 기도하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잘 나갈 때, 그죠? 인기 절정일 때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어제도 멋진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그럴 때 그때가 위험할 때라니까요. 그때가 위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 그 반드시 인생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때가 엎드릴 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 좀 주면 따라가 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것보다 돈을 더 주시면 위기의식을 느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까? 내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린다고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근데 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한계보다 뭐가 더 오면은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내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에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지혜가 특징이에요. 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그죠? 지혜.
특별히 대만, 드만 여기는 지혜자가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우리도 어떤 그 동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 특징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돔은 특별히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는 도시예요. 근데 망할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지각 있는 자들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요, 명문대에 나왔는데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는데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바보 돼버려, 바보.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 많이 배우지 못한 할머니예요. 근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영적 구루 수준이에요. 그냥 받아 적고 싶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 성령이 함께 이러면 지혜가 넘쳐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혈로 맺겠습니다. 에돔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자만치 않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주는 공격들 반대로 하면 됩니다. 힘이 주어지면 포악해지죠. 우리는 반대로 자비를 베풀고 도와줄 줄 알고,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원수가 연약해질 때 편승하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종들. 또 방관하고 기뻐하라 그러죠. 아니죠. 우리는 안타까움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과 같이 피곤할 때 약한 자들 공격하다 아말렉의 저주가 임했던가 마찬가지, 우리도 힘이 생겼을 때 이럴까 두렵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거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